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올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살아갈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주시고 이렇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3일 토요일 새벽기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롭게 2개의 돌판을 준비하여 산 위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산 위로 올라올 때 혼자 올 것이며 또한 어느 누구도 산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그 거룩한 산에 접근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와 만나시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분임을 알려주고 있죠.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또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또한 악과 진실과 과실을 용서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영광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납작 땅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임을 간절히 호소하며 가나안 땅의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그 돌판 그대로를 만들어 다시 올라올 것을 말씀합니다. 즉 처음 주셨던 돌판과 같이 새로운 2 돌판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님께서 다시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일전에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기록해 두셨던 그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어요. 왜 모세가 깨뜨렸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 우상 숭배함을 통하여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린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기록하신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즉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더러워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용서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또한 범죄한 이스라엘과는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소개하고 계시죠. 범죄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런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또한 그 선하심 안에서 공의로운 벌을 또한도 내리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죠. 따라서 범죄한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용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은혜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지킴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그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드러내려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날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범죄하여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또 그분 앞에 겸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